우리는 매주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워진 처음 교회 역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다음으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세우셨기에 처음 교회는 모든 면에서 충만했습니다. 핍박과 박해 중에도 자기 소유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비전을 꿈꾸었고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았었죠. 그 결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를 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후대교회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처음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면에서 충만했습니다. 이 말은 빈 곳이 메워지고 약한 것이 붙들리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 충만하던 교회 안에 바람이 쉬 하고 빠지는 소리가 들려오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앞에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모습이 자신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나 봅니다. 그 순간만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단 한 번 은혜 받고 단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신앙으로 평생 사는 거 아니죠. 우리 영혼은요, 매일 세상이라는 도로를 이렇게 달리는 타이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죠? 또 평일날에도 큐티를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에도 나오신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세상을 하염없이 달리다 보면은 어떤가요? 나도 모르게 은혜의 공기가 빠져나간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배운 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다짐해놓고도 내 안에서 성령의 공기가 쉬 하고 빠지면은요, 그때부터 이 바람이 빠진 곳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빠지면 내 마음과 생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마음,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이 아나니아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랬던 그들 마음에 바람이 조금씩 빠지더니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신앙의 공기가 빠지더니 다른 것이 들어와 가득 채웠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부부가 가져온 예물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내버려뒀느냐. 여러분, 이들 부부는요, 처음에는 하나님 향한 헌신으로 충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합니까? 그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성령 충만, 사탄의 가득, 충만과 가득의 원어를 보면은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은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령 충만함은 플레도, 원어로 해석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의미로서 내가 사용되어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와 반해 사탄이 가득했다는 말은 플레르소, 능동태입니다. 이 능동태의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나니아의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상태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가득함은 나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끌려가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은 누구든 진공 상태가 될 수 없다. 진공 상태가 될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충만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아니면 내일 출근해야 될 걱정, 승진 문제, 자녀, 취업, 결혼 문제, 혹은 노후, 건강. 분명한 사실은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잡다한 것을 듣다 보면은요, 자연스레 우리의 영혼의 압력 또한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공기가 빠져나간다면 이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때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무엇이? 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가득 채워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 이게요, 이거.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능동태, 주인 노릇 하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모든 잡다한 것들을 모두 다 빼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렇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을 보고 베드로가 꾸짖었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헌금 액수 가지고 왜 그렇게 야단칠 일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가 꾸짖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사전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헌금을 꼭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최소 얼마 이상 드려라. 밭을 팔았으면 모두 다 가져와라. 그런 강제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헌금 강제합니까?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게. 베드로가 문제 삼는 것은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문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재정이 문제가 아니다. 예배가 문제다. 아나니아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갖고 왔어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거짓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사도행전이 남기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5절 하반절, 이 일을 듣는 사람마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경외함,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늘 해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림이 아니라 이 떨림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심에는 한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분명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떨리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사라지면은요, 여러분, 교회나 세상 사교 단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은 거룩한데 마음은 계산으로 가득합니다. 같은 헌신인데 속은 체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프로 농구 코치로 활동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는 2002년 루게릭 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키가 저보다 조금 큽니다. 저보다 10cm 큰 2m. 2m가 넘는 거구의 엔진이었던 근육이 바람에 빠졌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지탱해 줬던 근력의 바람이 빠졌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비워지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비워지고, 걸을 수 있는 힘도 비워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눈만 이렇게 눈꺼풀만 껌뻑 하는 일이었죠. 그 육신은 이렇게 철저하게 비워져 갔습니다. 그 절망의 가운데서도 그는 참 경이롭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어져가는 자신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비어져 갈 때 성령이 나를 채워주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런 비전을 꿈꿉니다. 내가 대한민국 최초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루게릭병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세우겠습니다. 요양병원을 세우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얼마가 아니라 진실을 묻듯 그 역시 진실되게 남은 생명을 비워나갑니다. 그 빈 공간을 성령으로 채워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저서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저는 묵묵히 하겠습니다. 이 고통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비워진 육체를 하나님으로만 채워나갔습니다. 아나니아는 멀쩡한 몸을 갖고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는 그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아나니아에게도 사탄이 이렇게 속삭였지 않았을까요? 예, 그 밭, 그 집, 내가 어떻게 장만한 건데 야, 그것을 갖다 다 바치면 되겠니? 거기서 반절만 떼서 갖다 바쳐도 그들이 이야, 대단하다 할 거야. 그 정도만 해도 너 사람들이 존경할 수도 있어. 그 정도도 이해 못하실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도 이해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믿으십니까? 예, 눈치들이 빠르십니다. 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전반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사탄에게 교묘하게 설득당해서 자신의 소유를 일부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 말을 듣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의 혼이 떠나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서 있는 그 순간 그의 혼이 떠나니라.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거짓을 말하였고 남편과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회개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과거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 부부에게는 그런 자비하심이 없었을까?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아나니아.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당시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당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 연약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아나니아 부부는 어땠습니까? 어이, 저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게. 그래요, 여보. 우리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고의성. 그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알고도 죄를 졌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이것뿐이냐? 이 말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 왜 거짓말해?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넙죽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님, 죄송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자백했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3시간 뒤에 들어온 그의 아내도 자백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한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즉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뭐죠? 기회를 그들 스스로 거짓으로 걷어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같은 뜻을 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던 교회 안에 아나니아로 인해서 거짓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아나니아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선례가 되어지면 그래, 아나니아도 그랬는데 삽비라도 그랬는데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교회가 성령 충만함에서 사탄으로 가득해진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민하고 대답을 하세요. 꼭 고민하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고민하니까 진짜 고민하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야, 그거 내 거야 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요, 저 광활한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걸어다니면서요, 무려 6년 동안 전도했어요. 교회 세웠습니다. 바울은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교회를 세우는 거야말로 그분을 향한 사랑 표현이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어떤 교회? 앞에 교회? 우리 집 앞에 교회? 어떤 교회 사랑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어떤 교회 사랑하세요? 예언교회. 예언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요 확실히 보입니다. 어떤 순간에든 어떤 열악한 형편이든 때로는 내 감정의 상함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예언교회 나는 끝까지 사랑하렵니다. 이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조금 결이 다르긴 해도요. 앞서 말씀드린 르게릭 환자. 그는 르게릭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꿈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을 섬기기 위한 비전이었고 꿈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TV에 한번 나오는데 아신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가요? 거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전 농구 선수이자 코치였던 박승일 씨입니다. 박승일. 그는 비어져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나는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섬길 조그만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꿈을 꾸죠. 하면서 그 신앙 안에서 꿈꿔왔던 모습을 알았기에 여러분 가수 션 알죠? 가수 션이 그를 돕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가수 션이 그를 도와서 함께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기 도전을 했습니다. 무려 2002년부터 계속 시작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박승일 씨는 22년의 투병 끝에 지난해 9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비전을 꿈꾸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을 섬길 꿈을 꾸다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비어진 것을 채우셔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꿈꾼 놀라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세계 최초의 르게릭 요양병원 지난 3월 31일 날 정식 개원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정식 개원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정식 개원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자신의 비어진 것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세워가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액수에 가득함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느냐 하나님께 꿈을 꾸느냐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충만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공동체의 2025년 가결산 및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예언교회 장부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세상의 결산은 얼마가 남았느냐를 말하지만 신앙의 결산은 달라야 되겠죠? 성령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비웠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갔느냐. 바라기는 예언교회 최고회의로 모인 오늘의 공동회가 어떤 안건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탄의 절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사 연약한 몸으로 사람의 몸이 되셨듯 이번 성탄절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저녁 기도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교인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릴레이 기도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만함으로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일 초청주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들 한 사람을 채워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예언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서 주님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를 비울 때 그분께서 나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세상에 잡다한 것이 들어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 생각은 회사로 가 있습니다. 가정과 부모, 또 여러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지랍니다. 그럴수록 세상의 것들에 나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나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박승희 전 코치가 자기를 비워 예수로 채워갔듯이 우리 또한 어려운 형편과 또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비워 예수로만 채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채워져 예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친히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